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지난주에 같이 읽으셨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주제가 뭐였죠? 네, 잘 생각이 안 나시죠? 네, 더 나아가라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 잊어버립니다. 한 화요일만 되면은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립니다. 더 나아가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고 어찌 보면은 좀 계략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더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아가서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우리의 삶에 좀 예를 들어서 조금 직접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뭐 다른 종교나 아니면은 다른 단체, 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떤 조직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세상에서 어떤 명예나 아니면은 지위나 어떤 특별한 권세나 특권을 가지는 그런 것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절대로 그런 세상의 명예나 지위나 특권을 갖게 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따로 구별해서 불러낸 무리가 바로 교회이고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내가 세상의 어떤 사람들처럼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고 특권을 얻는 것을 교회에 나가서 어떤 직분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그 교회를 아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삶이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 불변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모든 생활들을 다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불러내어서 교회라고 하는 곳에 소속되어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제 시작이고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에 이제 새로운 그 공동체 안에 삶이 시작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이나 또 세상에 속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잘 구분되어지지 못하고 그것이 이렇게 섞여져 있어가지고 교회에서도 똑같이 목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아니면 뭐 권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뭐 강도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하는 것을 내가 세상에 어떤 특별한 권한을 갖는 것으로 또 명예를 갖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하고 그런 우리의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거나 등한히 여기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의 전부 다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으로 그 새 생명이 시작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지 그냥 그 씨 하나를 그 생명이 있는 씨 자체로만 그대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농부들도 가을에 수확을 하면은 그 중에서 내년에 농사 지을 씨를 남기거나 그래서 씨를 또 내년에 뿌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씨를 그냥 내가 평생 내가 이 씨를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고 그 씨를 그냥 집에다 보관하거나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농사꾼이 그 씨를 내가 채취를 하고 내가 그것을 보관하는 것은 내년에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얻고 수확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씨를 남겨두는 것이지 그것을 그냥 계속 그 씨 상태로 보관하기 위해서 두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교회도 세상의 어떤 그런 단체나 그런 것처럼 내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해서 구원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높여주고 또 존중이나 존경을 받고 또 사회적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결부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얻는 것은 그것이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세상에 되어지는 어떤 그런 직분들이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섬겨주고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하면은 나도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또 존경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맞는 것이다? 틀린 것이다? 어떤 거예요? 틀린 것이에요. 틀린 거.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 자리에 가면은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직임을 잘 감당하고 그 일 가운데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을 때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 사람을 섬겨주고
존중해 주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지 그 직임이나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히려 그런 직분을 맡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더 두려운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성도들 앞에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직분을 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경험하게 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세상적으로 되어지는 모습과 교회가 가지는 그런 특성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구별해내고 있지 못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그런 모습들을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 그 당시에 자기들이 종교의 어떤 지도자로서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아주 그들을 책망하고 아주 잘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 뭐예요?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높임받고 잔치 자리에 가서 상석에 앉고 회당에 가서 모세의 자리에 앉고 그런 것들을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고 나무라고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도 저 자리에 가면은 저럴 수 있을까? 나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은 저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특별한 어떤 그 특권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특권 의식과도 유사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특권이고 특별한 은혜로서의 특혜인 것이지 세상 속에서 특별한 어떤 그 혜택이나 능력이나 그 사람에게만 축복이 있고 성공하고 또 어떤 명예를 얻고 그런 것으로의 특권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잘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필요에 따라서 그를 높여주기도 하고 그를 성공하게도 하고 어느 자리에 앉게 하시기도 하는 것이지 그것이 마치 공식처럼 내가 어떤 자리에 가면은 내가 구원받으면은 내가 특별한 권세를 가져서 특권을 가지고 내가 나에게만 그런 축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특권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것을 책망하잖아요. 너희가 마음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돌멩이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이 자손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것으로 어떤 특권의식이나 특별한 어떤 축복의 어떤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책망을 하시고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엉뚱한 어떤 그런 마음들, 높여지고 섬김받고 존중받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예수님은 아주 책망하시잖아요.
자, 한번 우리 마태복음 보고 계시니까 23장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23장.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를 좋아했냐 하면은 23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까지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에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일들을 보세요. 2절에 보면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여기 배우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종교의 어떤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회당에 보면은 모세의 말씀, 구약의 모세 오경을 읽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모세의 자리라고 해서 그 사람이 모세 오경을 읽어주거나 그러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자리에 앉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또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무거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되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말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말하기 좋아하고, 그죠? 또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거. 아, 내가 서기관이야. 내가 바리새인이야. 내가 이런 높은 자리에 있어.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특별한 어떤 옷을 입는 것, 바리새인이라고 나타내는 옷을 입는다든지, 또 거룩하게, 또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좋아하고, 그죠? 잔치의 윗자리, 잔치가 베풀어지면은 잔치를 베푸는 그런 주인 옆으로 중요한 사람들이 앉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자리,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어디 가면은 아, 내가 바리새인인데 또 내가 서기관인데 나 좋은 자리에 안 앉혀주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윗자리에 앉는 걸 좋아하고, 또 여기 보면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시장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굽싱굽싱하고 인사하고 섬겨주고 그러는 거 좋아하고, 또 선생님, 또 아니면은 무슨 바리새인님 그렇게 불러주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불러주는 그런 호칭들을 좋아하고, 그런 모습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런 이때 당시에 잘못된 행태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것을 이렇게 책망하고 나무라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의 그 피로 만들어진 이 교회는 이때 당시에 이런 모습처럼 교회의 모습도 여전히 똑같이 이런 모습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죠? 무슨 지위를 얻거나 명예를 얻거나 높은 자리에 앉고 섬김을 받고 존경을 받고 세상의 그런 어떤 기준 가운데 있는 모습은
예수님이 아주 책망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은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에서 따로 구별하고 분리해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같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존경을 받고 섬김을 받는 모습들은 교회 안에서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런 것들은 그 맡겨진 직분이나 직임을 잘 감당할 때에 자연스럽고 또 누군가가 말하지 않아도 그런 모습으로 섬김이 되어지고 존중하고 서로 존경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뭐니까 나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하는 것은 세상과 똑같이 교회를 보고 있는 그런 마음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런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의 어떤 생활은 이런 것과 아주 질적으로, 우리 사람들 그런 얘기 하죠. 결이 다르다고 그러죠. 결이 다르다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여러 어떤 공동체하고는, 교회하고는 결이 다른 거예요. 아주 결이 다른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정말로 교회 안에서 그 다른 결, 오늘 주제에 나오는 것처럼 더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 마음속에 깨닫고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내가 구원받기는 했지만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다 살아낼까 하고 이렇게 미리 우리들 마음속에 걱정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그냥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건 안 돼. 그냥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삶을 나는 그냥 그 가운데 살아야지. 스스로 그냥 그것을 포기하고 결정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요.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활을 하는 생활의 시작이 그리스도인 또 구원받는 그런 순간에 그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인데, 우리 자신들의 어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모습을 살펴보면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온전히 살아가는 그 생각을 우리들 속에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나는 안 되겠네. 나는 못 하겠네. 그러면서 지레 이렇게 겁을 먹고 안 된다. 못 한다. 할 수 없다. 마음에 이렇게 어떤 결정이나 결론을 내리게 되는 그런 그 잘못된 어떤 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바리새인이나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에게 너 지금부터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지레 겁을 먹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렇게 안 돼.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안 된다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결정을 하거나 또 결론을 내려버리고 그냥 되어지는 대로 그냥 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오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언제 너 오늘부터 완전하게 살아? 너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들이 다 다르고 신앙의 성숙함도 다르고 믿음의 크기들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이나 성숙함 속에서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그러한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그 표대를 바라보는 그런 방향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오늘부터 완전하고 완벽하게 살라고 우리들에게 절대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야, 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전하고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구나. 그런 것을 알고 우리들이 삶의 어떤 그 방향점, 내가 나아갈 어떤 방향이나 지점들을 우리가 그것을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각의 믿음의 분량이나 성숙함에 따라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 삶 가운데 우리 삶이 드려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고 온전하고 완벽하게 오늘부터 살아야 된다고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들을 자꾸 이렇게 우리들 마음에서 잘못 오해하고 결정을 내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베드로 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5절 16절 신약성경 378쪽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은, 야, 오늘부터 내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시네.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시네. 그러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같이 살려고 하니 우리는 거기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되어지지도 못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고 완벽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읽고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아유, 뭐 그냥 되면 되고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그런 것이지 이렇게 어떻게 살아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그냥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우리들 마음속에 그냥 내 스스로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결정을 해버리는 잘못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0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우리가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이제는 그런 신분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이 육체도 완전하게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거룩한 자로서의 그 관계를 맺으면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신분을 가진 것이지,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딴 사람, 옛날에는 죄만 짓고 살아갔던 사람인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확 바뀌어가지고 뭐 짠 하고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거룩함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로서 완전하게 살아, 내가 거룩하니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삶은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을 지금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냥 마태복음에서 한번 찾아봅시다요. 마태복음 2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마가복음 10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셨어요? 섬기려고 오셨어요? 섬기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시대의 잘못된 어떤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처럼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나를 섬기고 나를 높이고 존중해 주라고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섬기려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섬기려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선생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섬김으로써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섬김의 공동체이고, 나를 섬겨라, 나를 높여라, 나를 존중해줘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겨주는 가운데에서 섬김을 받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의 그 공동체의 모습이고, 예수님도 그것을 아주 근본적으로 모범적으로 본으로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다 그런 섬김의 모습을,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일절 순종함으로 모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 자취를 따라오도록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그 곳에서도 똑같이 서로 섬기는 가운데 서로 섬김을 받는, 서로 섬기니까 서로 섬김을 받게 되는 그러한 그 원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것이 교회 안에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우리가 보통 평범한 어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도덕이나 윤리나 그런 것 정도를 해가지고는 사람들 앞에 야 잘했다, 아니면은
감동을 주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한다고, 아니면 저 사람 정말로 좋은 사람이네, 선한 사람이네,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보통 평범한 것보다 더 뛰어나거나 또 색다르거나 그런 일들이 나타났을 때, 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고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거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도, 자,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십니다. 5장에 보시면은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기 보면은 너희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도덕이나 윤리적인 생활 태도나 그런 것들도 물론 포함되지만은 그것보다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이같이 너희 빛이 너희 소금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이런 거는 해야 되는 거,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거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 해야 되는 거, 그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이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그건 평범한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그런 거 정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동행해 주고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그만큼의 것을 나가지 않으면은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법,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져야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세상은, 야,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훌륭한 일이나 아니면은 봉사나 자기를 희생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칭찬하고 대단히 존경해주고 높여주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빛나도록 말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까지 나아가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정말로 칭찬받거나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윤리 도덕이나 율법을 지키는 그런 정도로 가지고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 22장. (22장) 39절입니다. 39절. (39절) 39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이것은 어떤 계명이 크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웃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서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을 주고, 오리를 동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해주고,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이, 그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 이웃,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행동이나 삶으로 보여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어디 잔치집에 가도 에이, 여기는 왜 음식이 왜 이래? 뭐 준비를 이렇게 했어? 뭐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내가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하면은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아, 나도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힘들고 비용도 들어가고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나도 그들하고 비슷하게.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잔치집이나 어디 곳에 갔을 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만약에 거기서 너무 이렇게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가운데 나를 대접해 주거나 맞이해 주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몸둘 바를 모르겠잖아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너무 과하게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가장 근본되는 법칙이 뭐냐 하면은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조금 바뀔 수 있어요. 내가 어디 갈 때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고 할 때 그 친구한테 10,000원짜리 받았으면은, 그래? 에이, 나도 10,000원짜리. 그러면 그건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 몸처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러면은 나는 그거보다도 2배, 3배 그 더 값이 나가거나 의미 있는 것을 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세상의 어떤 가치나 의미나 그런 가운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더 나아가는 삶이에요. 그것이 더 나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조차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은 거룩한 삶, 무슨 거룩한 삶이 나오고 무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것조차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서 되어지지 못하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준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어떤 생각대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도 다 똑같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고, 쟤가 나를 그냥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하는구나. 쟤도 나하고 똑같네.
뭐가 정말로 더 나은 의이고,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의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의와 다른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위나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 속에 있는 그런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결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다 좋아해요. 누구한테 10,000원짜리 선물을 받으면은 20,000원짜리, 30,000원짜리를 해주세요. 그거 맨날 있는 것도 아닌데, 아이고 나도 똑같이 10,000원짜리 그런 거 해주면은 절대로 그 사람한테 좋은 친구가 되어지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지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현대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돈이라고 하는 가치가 우리가 금방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서 그렇지, 모든 부분에서 똑같은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돈을 가지고 다 살아가잖아요. 옛날처럼 지금 뭐 현금도 안 가지고 다니고 그냥 휴대폰에 다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쓰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이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그 힘이 있는 거잖아요. 힘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마음들이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의 가치나 그런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하는 그런 기준이나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면은 그거를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또 같이 해주고, 또 내가 희생해주고, 쟤는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가치 기준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나아가지도 못하고 여전히 교회나 세상이나 그런 것들이 다 뒤섞여 가지고 이것이 기준인지 저것이 기준인지도 없이 그 가운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달리고 있고 열심히 그 쳇바퀴 굴르고는 있는데 가고 있어요? 제자리에 있잖아요. 제자리에서 제자리 뛰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리. 한 걸음도 나가지 않고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의지하면서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더 나아가는 그런 걸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삶들을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남이 하는 대로, 제가 하는 대로 나도 그렇게 하고, 제가 나한테 말하는 대로 나도 그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존대를 하면은 나는 그보다 더 존대를 해주고, 그 사람이 나한테 무엇인가 나한테 한 5kg짜리를 들어주면 나는 10kg를 들어주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기준 이상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더 나아가서 생활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생활해야 되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마땅히 채워주시고 마땅히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이나 그런 대로 살아가면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시간이 많이 돼서 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삭개오가 있어요. 삭개오 이 사람은 세상에서 그냥 돈이 최고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기 민족도 팔아먹고 매국노로 지내면서 돈을 벌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내가 도둑질을 하거나 잘못해서 얻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를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절반의 재산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쉬워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삭개오가 그렇게 할 수 있냐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집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 하시는 것과 똑같은 의미잖아요. 그냥 삭개오가 살고 있는 그 집안에 그냥 들어가서 음식을 드시고 그러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믿음과 영적인 그런 모습에서는 예수님이 삭개오와 하나가 돼서 함께 하시고,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그런 모습이 삭개오에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이 되어지니까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러면 그 가난한 자들이 삭개오를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어요? 자기가 세리로 있을 때 약한 사람들, 자기 민족들을 핍박해서 세금을 더 무겁게 걷어들인 그런 잘못이 있는 것을 4배로 갚아주고 그런다면은 그 사람들이 삭개오를 욕하겠어요? 그 전까지는 욕했잖아요. 저런 더러운 매국노,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저런 악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런 모습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때 당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닌 예수님의 그 기준 가운데에서 더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칭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노숙자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5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그날 설교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손을 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노숙자에게는 이 500원짜리가 지금은 아니고 예전이니까 한 끼, 컵라면이 됐든 어떤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돈인데, 이거를 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거나 헌금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과부가
자식하고 이제 먹고 이제 이거 한 끼 먹고 이제 죽자 그러고 있는 것을 엘리야인가요? 엘리사인가요? 와가지고 그건 나한테 먼저 주라고. 이거 가난한 사람의 그것을 정말로 간 쓸개를 빼먹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음식을 만들어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했을 때 그 가루통에 가루가 그치지 않고 그 그릇이 다 채워질 때까지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더 나아가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의 어떤 그 각각의 생활 속에서 지금 우리의 현재 모습에서 우리로 하여금 완벽하게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 사람들을 대하고 그 모습들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지는 것들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더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방향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 육체적으로 완전히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부활한 생명으로 예수님과 같이 되어져야 우리는 이 육체는 완전한 거룩함에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겨우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거룩한 자가 거룩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일은 예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우리 믿음의 분량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대로 또 내가 무엇인가를 먼저 할 때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에게 해주는 것이 내 몸처럼 그 친구나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친구이고 이웃이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고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대상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호감을 갖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특별한 생각이나 마음들을 어떻게 갖겠냐고요. 바로 그 더 나아가는 삶은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뭐 할 때마다 그 생각을 꼭 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돈이 없어도 내가 500원짜리 뭘 해주려고 하다가도 1000원짜리 못 해줘도 700원짜리 해줄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은 것으로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더 나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오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입술로 말로 고백한 것처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내가 내 삶 속에서 더 나아가는 아주 구체적인 아주 직접적인 실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화창한 이 가을 하늘 아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또한 또 예배케 하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 머리 숙인 성도들의 심령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각각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큰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 심령 안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